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이륙 5분 만에 새떼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나 혹은 까치, 까마귀 같은 작은 새들이 아니라 평균 체중이 5kg이 넘는 기러기 떼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비행기는 엔진이 전부 다 고장나게 되었고 곧장 동력을 잃고 조금씩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은 이러한 사고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돌아와라 혹은 다른 공항으로 날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난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은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해봐도 회항을 하거나 다른 공항으로 돌리기에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근처에 있는 강으로 비상 착륙을 하겠다고 관제탑에다가 송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향해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죠. 물 위에 착륙한다라고 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퀴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살짝 기울어서 날개 한쪽이 물에 닿게 되면 빠른 속도로 물에 충돌하면 그 물이 시멘트와 같이 딱딱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날개는 곧장 뜯겨나가게 되고 또 비행기가 회전하며 비행기 동체마저 부서질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장과 부기장은 최선을 다해서 그 물 위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승객 155명이 전부 다 무사히 그 비행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착륙했던 그 강의 이름이 허드슨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퍼나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승객들이 구조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 후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제조사에서 이 기장을 청문회에 불렀던 것이죠. 그곳에서 나왔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왜 당신은 관제탑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회항을 하거나 혹은 다른 공항으로 가서 잘 착륙하면 될 것을 왜 당신 마음대로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비행기 제조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충분히 회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당신 마음대로 했느냐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훗날 알게 된 것은 비행기 제조사에서 그 성공하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18번이나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8번 동안 같은 사람이 조종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18번을 시도해서야 겨우 한 번 성공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장에게 소리 지르고 또 질문을 던지며 나무랐던 것이죠.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제일 옳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되려면, 너희들이 무사하려면 내 생각만이 옳고 내 계획만이 옳으니까 너는 그것을 따라야만 돼 라는 생각이 비행기 제조사 사람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교만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만이 옳아, 내 계획만 옳아, 나만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곳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교만함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남들보다 뒤처지고 말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야겠어. 수많은 계획들을 짜야겠어. 그리고 그 계획을 짜고 이것대로 이루기 위해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은 정말 완벽한 거야. 이러한 자기 최면은 결국 자기 세뇌까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믿는 그러한 수준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는 것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을 빽빽하게 채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게 빽빽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쁜 일정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흐트러짐과 두려움이 생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흐트러짐일까요? 빽빽한 일정을 세워놓고서는 그 빽빽한 일정 가운데에 잡아먹힐 것 같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정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서는 그 수 없는 일정에 내가 치이면서 내 스스로가 뒤처지고 오히려 넘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몇몇 일들에 대해서는 해버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라는 변명을 하며 해야 할 일들 몇 가지를 빼먹기도 합니다.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밀쳐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 번에 몰아서 다 정리하면 돼. 다 챙기면 돼. 그런데 정작 여유가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롭기 싫어서 일정을 짰던 사람이니 그 여유가 다가오면 또 다른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 여유를 즐기다가 내가 내 주변을 살피다가 뒤처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붙들면 붙들수록 오늘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압박과 불안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계획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것들에 떠밀려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더 뛰어난 사람이 조언으로 해준 더 큰 계획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큰 존재의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우리의 붙드심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앞에 시간이 지나면 난 분명히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지금 자신의 심정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심정의 고백으로 끝내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실패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계획을 최대한 완벽한 상태로 만들고서 출발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준비 상태를 위한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토삼굴이라고 하죠. 토끼는 미래를 대비해서 3개 이상의 굴을 판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도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한 가지의 뚜렷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차선책, 최선책, 혹은 A안, B안, C안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나가 안 되면 바로 다음 걸로 가고 그게 실패하면 또 다음 걸로 가야지. 끊기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들을 최대한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루고 준비해 놓고 시작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잡다 보니 출발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리고 출발이 늦어지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세운 기준을 더 높여버립니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세운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준비를 맞춰놔야 내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더 준비를 하자. 그럼 그 준비를 하는 동안 출발은 또 늦어집니다. 늦어진 만큼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우리 가운데 옛날부터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의 부족함만을 드러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달려가노라 라는 어떠한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능력이 더 뛰어나졌고 더 완벽해졌기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붙잡힘이 먼저이고 그 후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해냈다라는 내 자랑을 앞세우거나 내가 또 못했네라는 자기 자책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러한 자랑이나 자책은 그 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주어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나 자신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이고. 하지만 붙잡다라는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달려간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그런가요? 앞서 말했듯 내가 세운 계획은 완벽하니까, 내 생각만큼은 남들보다 옳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수많은 변수로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달려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 능력, 그 손길에 의지하여서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붙잡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 손길에 더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붙잡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능력으로 달려가겠다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기 위해 딱 한 가지만 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딱 한 가지의 순종만 내가 하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다양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직 한 일, 단 하나의 일, 붙잡을 것을 정리하고 단 한 가지만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보통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잊어버린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린다,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린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기억을 지워라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해주셨던 지난 한 해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만 우리는 올해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난 한 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걸 기억하면 내 손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을 뻗어서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붙잡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타겟 픽세이션, 내 과거에 나의 시선과 몸이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새로운 한 해를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몸은 어느 순간 점점 다시 과거를 향해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 말은 현명한 지혜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뒤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을 포장하고 집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와, 이게 있었네? 어디 갔나 했더니 이게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대전에서 수원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집안 정리를 하는데 이제 냉동고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한참 냉동고 정리를 하다가 검은색 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냈습니다. 딱 열어봤더니 하얀 백설기가 있는 거예요. 백설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100백. 백일떡인 거죠. 누구의 백일떡인지 아세요? 첫째의 백일떡이었습니다. 제 첫째가 지금 올해 7살이 되었습니다. 7년 전에 백일떡이 냉동고에 고스란히 있던 거죠. 검은색 비닐에 쌓여 있다 보니 저랑 아내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첫째의 백일떡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버리기 아까우니까 계속 냉동고에 넣어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우리가 얻게 되는 음식을 더 이상 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동고에 있는 이 오래된 것을 치워버려야 새로운 것들을 냉동고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을 그냥 지워버린다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까? 어디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야 돼가 아니라 더 빨리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를 놓았다면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방향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 오사카에는 유명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사진 간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간판이, 이 사진의 주인공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1912년 스톡홀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근대 올림픽의 최초로 가나쿠리 시조라는 사람을 이 대회에, 마라톤 대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최초였습니다. 수많은 기대감을 가졌고 또 그만큼 실력도 있던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커서 지나쳐서 독이 되었는지 한창 경기를 하던 중에 자기 페이스를 잃고 급하게 달려나가다가 중간에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잠깐 쉬겠다고 다른 곳을 향해서 주저앉았다가 완전히 길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1912년이다 보니 얼마나 준비 상태가 지금에 비해서 열악했겠어요. 탈진해서 쓰러져 있다가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무런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그곳에 있던 현지인들이 이 올림픽 선수 복장인 것을 보고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주고 쉴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중도에 탈락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올림픽위원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자신의 본국에만 연락을 한 뒤에 그대로 조용히 귀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에 대한 열정과 그 지식과 지혜만큼은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가나쿠리 시조는 일본 마라톤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우고 있는 그 가나쿠리 시조를 알게 된 올림픽위원회에서 55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하고 와서 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늙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달리던 이 경주를 완주해달라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라톤 경기장을 선수복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을 입은 채 그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경기 선수, 마라톤 선수라는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기선을 마지막 그 선을 건너갈 때의 장면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저 간판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선수도 방향을 생각 안 하고 그저 속도만 생각한 채 달려가게 되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말고 최종적으로는 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길, 우리가 달려야 하는 달리기는 남을 이기기 위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하는 달리기도 아니고 남들보다 빨라야 하는 달리기도 아닙니다. 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 부르심은 지금 표대가 되어서 저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내가 잠시 멈춰서든 혹은 다른 곳으로 잘못 빠졌든 저 앞에 서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다시금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방향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대를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중에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 습관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얽매는 것들 중에 수많은 과거의 기억과 습관들 중에 단 한 가지만 한번 내려놔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내놓으려고 하고 또 끊어내려 하면 오히려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을, 그 과거의 기억들을 끊어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과의 비교하는 모습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민해지면 거칠어지는 언행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가 손에 쥐고 켜던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를 정해서 생각해서 내려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따라 분명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가져야 되는 어떠한 목표는 뛰어난 변화, 거창한 변화, 완전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한 걸음의 순종이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으면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때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너 운전 준비 잘 했어? 운전 실력은 좋아? 길은 다 외워놨어?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건네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찍은 순간 갈 길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는 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한 채 붙들고서 화면에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고 다시금 길을 보여주고 찾아줍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안내를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한 상태가 되어서야 우리를 부르거나 우리에게 출발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내가 붙잡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마음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혔다면 오직 주님의 손길만으로 나는 달려갑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에서 오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직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붙드는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잡힐 때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던, 내가 붙잡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하나만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